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김채원 청년 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글로리아 성가태도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다가오시고 평안을 더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채원 청년 우리 또 반주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교인 신방을 다니셨대요. 근데 어느 여집사님 집을 찾아갔어요. 아파트에 사시는데. 어느 날 오후에 그 집을 찾아가서 얘기도 안 하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아파트 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땡동 하고 소리가 났죠. 그리고 누구세요? 물어보죠. 집사님이. 무슨 아무개 목사입니다. 나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찾아오셨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동안 늘어놓고 있던 거 거실에서 막 후닥닥 다 치우고 그리고 안방문 탁 닫았고 그렇게 하고 정신없이 치운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을 이제 모셔드렸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 거실에서 집에 들어가서 거실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또 학교에서 끝나고 왔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예배 한번 드리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 집사님 마음속으로 내가 평소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걸 좀 보여줘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가서 안방에 가서 그 책상에 있는 엄마가 늘 펼쳐보는 그 책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들어가서 책을 갖고 왔어요. 가서 가져온 걸 보니까 TV 홈쇼핑 책자들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 옆에 펼쳐보지는 잘 않지만 있었던 성경책 가져오라고 보낸 건데 이 아들이 보기에는 엄마가 달상 펼쳐보는 게 성경책이 아니고 TV 홈쇼핑 책자니까 그걸 가져오라고 한 줄 갖고 온 거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생활 신앙에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내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누가 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잖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거 누가 제일 잘합니까? 자기 자녀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누가 봅니까? 나와 같이 사는 내 아내가 보고 내 남편이 보고 내 부모님이 보고 내 딸이 보고 내 아들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생활 신앙에 성공하시기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예배도 잘 드리면서.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 이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 가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그 마지막을 보면 그 성령 강림 사건 마지막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겨납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를 설명하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그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뗐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집에서 돌아가며 떡을 떼듯이 교회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을 보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믿음으로 정말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두 군데를 읽었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첫 번째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때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너무나 영리하고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발탁이 돼서 그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다니엘과 관련된 왕들의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4왕을 섬긴 것으로 나오죠. 첫째는 자기를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가장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상황이 있는 메데라는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때 집권자였던 다리오 왕을 섬겼고, 그 다음 그 이어서 일어나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 왕을 섬기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중에 다리오 왕이 집권했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왕궁의 모든 조직을 개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국을 더 확실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리들을 120명을 뽑은 거죠. 그래서 조직을 개편하고 그 위에다가 총리 3사람을 두게 됩니다. 그 3명의 총리가 120명을 관장하고 120명이 제국의 모든 일들을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재편한 거죠. 그런데 그 세 총리의 으뜸 총리, 최고의 총리로 임명한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고 신임했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아끼는 신하로서 이제 최고의 총리 자리에 앉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2 총리와 나머지 모든 관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다니엘은 어디 출신입니까? 이제 수십 년 전에 멸망해버린 유다 출신이죠. 유다의 후손으로서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인데 망해버린 나라의 저 후손이 나보다 위에 앉아서 왕의 친임을 받고 총애를 받고 이 제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관리들이 다 모여서 다니엘을 어떻게 제거할지 궁리를 짜낸 겁니다.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다 뒤져보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 탈탈 털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다니엘을 고발할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모범적이었고 그가 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살았지만 정말 10원 한 장 뇌물을 받은 일이 없고 무엇을 걸어도 걸릴 만한 게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을 걸 걸 찾다가 다니엘이 잡혀온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한 가지 그 습관을 본 겁니다. 매일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을 본 거죠. 그래서 그 관리들이 이것을 걸어서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30일 동안 앞으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왕이나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거나 섬기거나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당장 데려다가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이 됐으니 다리오 왕의 왕권을 참 공고하게 세우자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그걸 통해서 다니엘을 잡을 거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제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조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 왕의 도장을 찍었던 겁니다. 그 조서가 반포됐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하루에 3번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지요. 그 현장을 이 관리들이 잡았고 그래서 다니엘을 끌고 온 겁니다. 왕 앞에 꿇어 엎드려 놓고 왕의 조서를 어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왕이 공표했으니 이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는 거죠. 왕도 자기가 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됐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왕이 걱정돼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하셨고 함께 하셔서 그가 사자의 밥으로 죽지 않도록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에 관한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가지고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2가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 다니엘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왕이 내린 그 조서에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한 그 조서에 왕의 허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한결같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그 다니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씩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짓고 나서 하나님께 그것을 봉헌할 때 그때 그 앞에서 엎드려 솔로몬 왕이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에 나오죠. 그때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게 하셨으니 이제 이 백성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거기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잡아가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솔로몬 왕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이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고발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결같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30일이 한 달이니까 한 달만 기도하기를 쉬면 그러면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니엘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린 이유는 뭐냐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죠. 만약에 이 조서를 따라서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기를 쉬었다면 여러분 그 뒤에 다른 신하들은 60일을 기한으로 정해서 또 조서를 반포하게 했을 겁니다. 60일을 쉬었다면 그 뒤에는 120일이 되는 거죠. 다니엘이 제거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서대로 따랐다면 다니엘은 아마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처음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그럴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결같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러다가 사자에 찢겨 죽어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모면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다니엘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사자굴에 던져져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자굴과 같은 시련이 올 때가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한결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의 인생 속에 그의 평소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보여지고 만져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바로 전장 다니엘서 5장을 보면 거기 벨사살 왕,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몰락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교만하고 오만해서 자기들의 모든 관리를 불러다가 궁 안에서 연회를 베푸는데 그때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할 때 예루살렘 성전의 그 창고에서 가져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꺼내오게 하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대접과 접시를 가져다가 거기에 포도주를 따라서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로서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죠. 연회장 벽에다가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아람어를 새기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됩니다. 세었다 세었다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뉘어졌다. 벨사살 왕의 교만과 오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날수를 통치의 연수를 다 세어서 끝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라는 사람인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제는 그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메대와 바사로 두 개의 제국으로 나누어져 끝장나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자기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다가오셨고 지혜를 더하셨고 위기에 처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처럼 견고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시죠?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키가 3m가 되는 장수를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맞춰서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도 살펴보면 그의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들을 물어가려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물맷돌을 던지면 그것이 날아가서 곰을 맞추었고 그것이 날아가서 사자들을 쫓았습니다. 사자가 덤빌 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사자를 치면 사자가 쓰러지는 경험을 했어요. 평소의 삶 속에서 자기 기도 속에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서도 그가 보기에는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자굴 같은 어려움이 있거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애가 나타나도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평소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앞에 나아가 담대히 외치고 무찌르고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다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다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시기 원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다니엘의 이 사자굴 사건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 그 사자굴 속을 사자들이 으르렁대는 그 속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임재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을 때 1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다스리셨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갔을 때 사울의 미움을 사서 그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을 쫓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10여 년의 세월을 다스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가 있고 사자굴이 오고 골리앗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나를 거꾸로 뜨리려 하고 나를 삼키려 하고 나에게 환난과 시련을 주려 하지만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한 대로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그 모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그 사자굴을 다스리셔서 이 다니엘이 상하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도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밤에도 고난의 사자굴이 와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던져졌던 그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자들이 으르렁대고 있지요. 다니엘은 거기서 뭐 했을까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겠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평소처럼 하나님을 믿고 한결같은 견고한 믿음에 서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때 천사가 오는 모습이 보였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구할 때 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가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언제 끝날지를 모르죠.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벽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다음 날이 찾아오고 반드시 하나님 보내시는 그 햇빛의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깨어 기도하며 믿음에 담대히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69장을 보면 이따가 부를 텐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작시한 사람은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819년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원래 문학을 전공해서 교사로 일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과 약혼을 했어요. 약혼해서 결혼하고 살려고 했는데 결혼식 하기 전날 그 약혼녀가 말을 타고 가다가 다리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강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돼요. 그걸 자기가 봤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죠. 그 슬픔을 견딜 수 없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캐나다로 넘어갔어요. 거기서도 가정교사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거기서 캐서린 로치라는 사람 여자를 만나게 됐고 또 약혼을 하고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데 그때 거기는 침례를 했대요. 침례를 하고 났는데 이 약혼녀가 감기처럼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약도 없고 의사도 별로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4개월 만에 그 여인도 죽고 마는 거예요. 폐렴으로. 두 여인 다 죽은 거예요. 자기 약혼녀들이. 절망하고 절망한 겁니다. 근데 그때 자기 고향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 어머니가 또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몇 날을 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셉 스크리브는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왜 결혼하려고 할 때마다 약혼녀가 죽임을 당합니까? 왜 내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막 간구하면서 다니엘처럼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면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학을 전공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식구가 떠오르게 하신 겁니다. 그 식구를 받아 적은 것이 찬송가 369장의 그 찬송가 가사입니다. 가사를 보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여러분, 이 찬송시를 적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한 마음이 있어서 이 시를 적어서 그것을 자기 어머님이 계신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죠.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해서 평안을 받은 그날, 그때 그 시간부터 그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병이 차츰차츰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가 완쾌됐습니다. 그래서 조셉 스크리브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일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도
여러분, 좋은 일들만 있지 않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잘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올 한 해에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든, 다니엘처럼 사자굴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 아니면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사자굴을 다스려 주셨고,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천사를 통해서 봉해주시는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